막장 종각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목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자는 주님께서 교회에, 그리고 우리 부산진교회에 세우신 특별한 사명이고 특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목장 이런 말로, 마을 이런 말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구역장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 모든 역할들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목자로서 목장에서 이러한 사명들을 위해 달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움받은 것은 너무나 귀한 사명이고,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목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목장원분들, 우리 목장의 목자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목자분들이 여러분 우리 이때 모입시다 하면 그게 누구의 음성이었었나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뜨끔찔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뭐 삶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세움받은 것은,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만한 생각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일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하시면서 지옥에 가게 되었던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천세를 보내어 주셔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든지 아니면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모세가 다시 살아난다 한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한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들이 전화해서 집사님, 고사님 이번에 꼭 좀 맡아주십시오. 그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람을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질서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세우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도 들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세운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에 사람의 욕심이 개입하였으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우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세움받은 자로서, 그리고 세워진 자에 대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움받은 자라면 그렇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교회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맡은 일을 이어나갈 자들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세울 때 공중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스데반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정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공중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질서 안에서 세움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움받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고, 세움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존중하며 존경하고 그 모든 질서에 함께 모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함을 샤머니즘과 같은 이상한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그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가지가 되어가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면 나는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나무를 닮듯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의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평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라는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맡은 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던 그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맺으셨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맺으셨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맺으셨던 것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 그 다음 교회를 이어나갈 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제자나 나를 닮은 제자가 세워지게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욕심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신앙의 방식, 내가 해왔던 기도의 모습,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보기에 합당한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제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께 속해 있는 가지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자들을 통해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주가 세우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성도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먼저 세움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맺으셨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목자라면, 그리고 직분자라면, 그리고 앞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사람들의 세워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산진교회가, 우리 교회가 13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며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 방법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사람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무엇인가 어그러지게 되고 무엇인가 불협화음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 분의 마음속에서 그럴 줄 알았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역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대위임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라라는 것이고 그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복음 전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도를 이간질하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형제를 바보라 비웃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넘어지게 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찾아내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책망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금 목자로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큰 심판받는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자신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부담을 지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착신불능, 거절, 전화 오면 끊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면서 계속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모세를 부르실 때 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실 때 모세를 세우실 때 아론을 보내주신 것처럼 함께 동력할 자들 보내주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들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부르실 때도 있지만 부르시고 나서 그 능력을 위해 훈련시켜 나가실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께서 부르시니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대신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계속 거절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못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여 가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무엇에 충성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충성함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에 충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자들이 더 먼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선생된 우리 역시 실수가 많고 말에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그 우리의 몸의 불완전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야고보 사도의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굴레를 씌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말에, 나의 눈빛에, 나의 행동에, 나의 몸짓에 굴레를 씌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충성에 나간다라면 우리는 무슨 굴레를 씌워야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굴레, 사랑의 수고를 씌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어떻게 굴레 씌우며 살아가는 것인지, 사랑이 어떻게 충성해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굴레를 나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전인격에서 이 사랑의 굴레를 씌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래 참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온유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 뿐입니다. 우리는 더 큰 시간, 더 오랜 시간을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랑의 계명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기간들 동안에 우리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도무지 저 사람은 사랑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겠다라고 혹시나 포기해버린 사랑의 대상이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의 저 행동은 내가 꽤 많이 참아봤는데 이제 저 사람은 선을 넘었다, 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그냥 같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얼굴은 보고 인사는 하겠지만 딱 거기까지다 라고 나의 선을 그어놓은 누군가의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 잡히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딱 지켜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 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은 더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셔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내 기준으로 우리가 견뎌왔던 것만큼 견디시고 선을 그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는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의 그 천국에 저희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셨으니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은 너희가 용서하는 그 용서만큼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얼만큼 용서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일까요?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모든 죄가 깨끗함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자들일까요? 내가 여전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에게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반복되는 나의 죄를 회개하니 주님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요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역시 사랑의 빛만을 지워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며 그 사랑에 충성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 오래 참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며 조금 더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 해야 될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세우신 자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니 그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알고 행하는 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린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주님께 세움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나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지난 3개월 그리고 4개월여 시간 동안 목장을 돌보며 목자로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친구이신 목자님들의 수고와 또 함께 목장으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연합함과 그 힘썼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각 목장의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그 각 목장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부산진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흠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격려하고 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또 하면 어떨까요? 그때 제가 조금 오래 못 참았는데 미안합니다. 그때 카톡의 답장이 조금 더 늦게 오는 걸 조금 더 오래 참았어야 되는데 목자분들이 언제 모여서 카톡 올리면 조금이나 더 빨리 답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임이 더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그룹들 그리고 작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목자분들 특성해 주셨듯이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 목장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